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아마 참 많이 익숙하신 본문일 거고 또 많이 묵상하셨을 것이고 또 많은 설교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공관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오는 그 장면과 연결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 금요일과 또 2주 전 주일에 나누었던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지난 두 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하고 또 예수를 만났다 할지라도 예수를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올바르게 믿지 못하는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그 완악한 마음을 절대로 놔둬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기경해서 볼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찰나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오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 자매 내 가족이다, 이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누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또 반대로 누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니까 자녀가 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금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당연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서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연한 모습을 입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방해하는 너희 속에 있는 그 완악한 마음을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내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게 했던 그것들이 제거되어짐으로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녀의 모습으로 서게 하는 것이다. 신명기 말씀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비유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 2절에 보면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2절까지에는 총 5개의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지금 랜덤으로 여러 가지 진리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듯이 11절에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이 비유들의 핵심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한 말씀들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어로 보면 Kingdom of God 이렇게 되어 있고, 이 킹덤을 헬라 원어로 살펴보면 이제는 다 아시겠지만 바실레이아라는 원어입니다. 이 바실레이아라는 것은 주권, 통치, 다스림, 이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면 우리가 죽어서 갈 하늘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왕국,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 아래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주인 되심 아래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만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왕권 안에 순복함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순복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에 12제자와 몇 사람들이 와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만약에 예수 믿은 자는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은 자는, 불신자는 지옥 간다, 이것으로만 이 비밀을 국한시켜서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나의 제자라고 나를 따라다니고 그래서 수십 년씩 신앙생활을 하고 또 수백 명, 수천 명이 나의 교회라고 모여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한다 할지라도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이 비밀을 붙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른 말로 예수를 믿었어도 여전히 너희들이 너희의 주인과 왕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13절에 보면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예수님의 모든 비유들의 핵심이다 이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비유들도 이해할 수 없다. 이 비유가 예수님의 가르침의 파운데이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이해할 수 있다. 지난 2주 동안 나누었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예수 믿었어도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그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자녀로서 당연한 모습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힘들다 이겁니다. 왜냐? 완악함의 정의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살이 너무 많이 쪄서 무감각해진 상태였습니다. 고집센 게 완악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꽉꽉 들어차 있어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무뎌져 있는 그런 상태가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속에 세상의 것들이 막 꽉 차 있는데 당연히 세상의 것을 선택하고 싶고 이 세계 꽉 차 있으니까 당연히 세상의 것들을 행하는 것이 훨씬 쉬운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은 싫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어렵고 버겁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너무나 유명한 비유고 그래서 어쩌면 너무나 흔해져 버린 비유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비유를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정직하게 돌아보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다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10절 이하에서 해석해 주시는 대로 씨는 말씀이고 네 종류의 땅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길가입니다. 우리 3절 4절을 보시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에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또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매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길가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듯이 저기 멀리 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도로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길가라는 것은 밭의 주변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당시에 이 파종법은 우리가 익숙하듯이 땅을 파서 거기다가 이렇게 씨를 직접 심거나 아니면 모판을 만들어서 그 모판을 땅에 심는 이런 게 아니라 농부들이 나아가서 씨를 막 이렇게 흩어뿌리는 흩뿌리기 방식의 파종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부가 밭에 가서 씨를 뿌리고 있는데 그 씨들이 어디에 떨어졌냐? 이 밭 주변에 있는 길, 그리고 사이사이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에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씨를 뿌렸는데 바람에 날려서 저 씨가 멀리 떨어졌다, 그래서 불신자의 마음에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씨를 뿌렸을 때 길가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농부들이 아침 저녁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수도 없이 밟고 지나가는 그 길, 또 동네 사람들이 수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밟고 다니는, 그래서 단단해져 버린 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꽉꽉 밟아가지고 단단해져 버린 길.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에 유대인들과 이 제자들은 딱 듣고 무슨 상황인지 이해를 하는 겁니다. 아, 그 밭 주변에 그 길 거기에 떨어졌다라는 거구나. 당연히 거기는 씨가 심기지 않지, 이렇게 딱 알아듣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씨가 심기려면 땅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흙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사람들이 계속 꾹꾹 밟고 지나다녀서 단단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 씨가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씨가 떨어졌는데 심기지 않고 사탄이 와서 즉시 뺏어갔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첫 번째로 점검해야 할 우리의 마음 상태는 이 길가와 같은 단단해진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이 길은 사람들이 매일 수도 없이 밟아서 단단해진 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여러 가지 수만 가지의 것들이
각각 우리 살아오는 몇십 년씩, 최소 몇십 년씩 쌓이고 또 쌓여서 우리 마음이 그것들로 인해서 단단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이 길가보다 우리 마음 속에 쌓여서 단단해진 것이 훨씬 더 단단할 것입니다. 그것들에는 지식도 있고 세상의 지혜도 있고 전통도 있고 문화, 우리의 개인의 경험, 세상에 말하는 지혜들, 사고 방식들,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 방식, 우리가 배운 과학적인 사고 방식, 또 특별히 거기에는 죄와 죄의 열매도 꽉꽉 눌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너무나도 단단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졌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지조차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를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5절에 보시면 사탄이 즉시 와서 빼앗아 갔다라고 해서 이것을 불신자라고만 생각하다가는 큰 코 다치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도 지난 주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인간은 영혼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것들, 이 지식들 위에 예수님이 주인과 왕으로 계시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인과 왕 되어 계시지 않는데 내가 직접 배우고 열심히 공부한 나의 지식들, 내가 살아오면서 쌓았던 모든 경험들, 거기에서 나온 나의 삶의 연륜들, 그런 수십 년 동안 이 세상에 살면서 배워왔던 그 교육의 것들, 그것들을 내가 훨씬 더 신뢰하고 그것이 훨씬 더 익숙하고 그것이 나에게는 훨씬 더 소중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서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볼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사람의 마음은 지식 위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식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형성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가와 같은 마음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계시는가? 예수님이 주인과 왕 되어 계시는가? 그래서 말씀으로써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되어 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것들, 내가 익숙한 것들, 내가 여태까지 배워온 것들, 습득한 것들, 그것들이 내 안에 더 꽉꽉 들어차 있어서 말씀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마음인가? 그것을 살펴보라 이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으로서 붙들고 있는 성도나 교회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여러분들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교회들을 경험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교회 중에서 우리는 말씀 중심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교회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없을 겁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우리는 말씀 중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사주의에 집중한 교회도 우리는 말씀 중심입니다 하고 반대로 지극히 보수주의인 교회도 우리는 말씀 중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 중심이 뭐냐 이것입니다. 진짜 말씀 중심이 뭐냐? 이쪽처럼 우리가 필요한 말씀 하나 딱 골라가지고 받은 은사 가지고 사역을 행하는 게 그게 말씀 중심입니까? 아니면 이쪽처럼 우리는 다른 건 다 인정 안 해. 저건 위험 요소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만, 우리는 성경 공부만, 이게 말씀 중심입니까? 진정한 말씀 중심은 그 말씀이 나의 왕 되시는 주님의 어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무엇을 지시할지라도 내 생명 걸고 순종하고 그것을 지켜 몸부림치는 것이 진정한 말씀 중심인 것입니다. 그거는 율법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이거 절대 우리가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절대 율법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나한테 없는 구원을 내가 율법을 지켜서
전능자로부터 얻어내려는 것이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은 그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해서 칭의 구원이라는 그 은혜 위에 우리가 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건짐을 받고 그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신 분의 그 말씀을 우리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율법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정말 예수 믿었다면 이제는 말씀이 말씀으로서 네 안에 심길 수 있도록 네 마음 내줘라. 다른 말로 말씀 앞에 죽어라, 이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오직 절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강권적인 은혜가 임해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냥 교회 전도되어 와서 이렇게 몇 주 새신자 과정 하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있었던 것 같고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마지못해 예수 믿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고서는 정말 우리 가운데 마음속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고백이 나왔다면 저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제대로 믿은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랬다면, 그 고백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면 이제는 내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부단하게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주권은 절대로 그냥 자동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말씀 앞에 처절하게 나를 돌아보고 말씀에 비추어서 내 안에 어그러진 것들 회개하고 결단해서 순종하고, 그러다가 당연히 실패하고 그래서 또 일어나서 결단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삶의 주권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집사, 장로, 권사, 전도사, 목사, 선교사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처절하게 드리지 아니하면 삶의 주권은 절대로 주님 앞에 드려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삶의 주권 드리지 아니하면 아직 예수가 우리의 왕 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주권을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아직 우리가 우리 자신의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이 길가를 통해서 돌아보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슬픈 일이지만 어쩌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은 다 이 길가밭에서 넘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5절, 6절, 16절, 17절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흙이 위에는 약간 덮여 있는데 그 밑에는 돌밭이라 이겁니다. 돌과 자갈 그리고 바위들이 잔뜩 껴있는, 이것들이 골아져서 파내지지 않은 그런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흙이 위에 조금 있으니까 씨가 떨어졌을 때 싹은 납니다. 왜? 씨앗에서 싹이 먼저 나고 그 다음에 뿌리가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흙이 조금 있으니까 싹은 난다 이겁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어서 해가 찌면 이 뿌리를 통해서 땅속에 수분을 빨아 올려서 내가 살아가야 하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말라 죽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흙 밑에 있는 돌밭입니다. 돌밭. 그게 뿌리 내리는 것을 막아서 이 사실은 길가와 똑같은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뿌리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명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생명력이 얼마나 질깁니까? 뿌리는 어지간하면 돌아가고 사이 삐집고 들어가고, 때에 따라서는 물은 바위들은 뚫고 지나가는 게 나무들의 뿌리입니다. 주님은 지금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뿌리가 없다 그러셨습니다. 뿌리가 약한 것도 아니고 뿌리가 없다 그러셨습니다. 뿌리가 하나도 없어서 금방 말라버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까 단단한 길과 똑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따 얘기하겠지만 앞에 나오는 세 가지 땅들은 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지는 않습니다. 지금 두 번째도 그 순간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그 순간 받았다는 것은 그냥 듣기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받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 좋다, 이야 은혜가 있네, 우리 설교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그 성경 공부 통해서 설교 통해서 성도로서 입어가야 할 모습들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고 다 좋고 다 기쁨으로 봤는데 막상 세상으로 나아가면 뿌리가 안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돌들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그 자갈들이 여전히 자루잡히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수두룩한 악한 옛사람의 인격과 그 옛사람의 열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악합니다. 이거 인정하십니까? 우린 철저하게 악합니다. 우리 옛사람의 이 악한 인격은 그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그 어떤 인간의 그 어떤 석학의 교육 방식이나 심리학의 어떤 이론이나 어떤 연습으로 절대 이 옛사람의 악한 인격들은 제거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은 듣는데, 말씀은 들었는데, 그리고 뭔가 감동까지는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이 돌들하고 부딪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수두룩한 옛사람의 악한 마음들, 악한 옛사람의 인격들, 악한 옛사람의 그 열매들의 말씀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은혜 받고 결단했는데 막상 교회의 문을 딱 나서면 세상이 아직 더 재미있는 겁니다. 은혜 받고 딱 나갔는데 저 앞에서 어떤 사람이 쉥하고 지나가면 열받아서 쫓아가는 겁니다. 열받아서 욕하는 것입니다. 막상 은혜를 받고 나갔는데 사람들과 관계하다가 억울한 일이 당하면 아직 내가 옳아야 됩니다. 그래서 막 쏟아붓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은혜는 받았는데 일터에 갔는데 손해보지 않아야 되니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내 우상들을 조금씩 하나하나 발견해 가는 것 같은데 인정하기는 싫고 포기하기는 더 싫은 것입니다. 에이, 이렇게까지 유별나게 살아야 돼? 이렇게까지 유별나게 믿어야 돼? 내가 사역자 될 것도 아닌데 그냥 교회에 잘 빠지지 않고 나가고 말씀 좀 읽고 기도 좀 하고 그러면 되지 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뿌리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순종해야 뿌리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은 뿌리가 부족하다, 뿌리가 약하다, 뿌리가 짧다도 아니고 뿌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뿌리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에 순종을 해야 뿌리가 내려가죠. 근데 듣기만 하고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뿌리가 없다 이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뿌리가 있는지 봐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 곧 넘어진다 그랬습니다. 이 환난이나 박해는 팔복에 나오는 의를 위한 핍박, 박해 그거 아닌 것입니다. 그거 전혀 아닌 것입니다. 말씀에 뿌리가 없는데 무슨 의를 위한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이 말씀에 대한 환난이나 박해는 내 욕심 내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절대 의를 위한 핍박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계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저의 어떤 전달의 부족함 때문에 정죄하는 것으로 여겨지신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절대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의거의 못난 놈아 아직까지 이렇게 속에 추잡하고 들어와가지고 어디다 쓰겠어?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너 돌아봐라 이것입니다. 너 한번 네 마음을 돌아봐라. 네 삶을 한번 돌아봐라. 너 말씀 받고 그 은혜 받은 거 왜 못 지키는지 아니? 네 속에 아직 돌들이 꽉 박혀 있어서 그런 거야. 다른 말로 아직 내가 너의 왕으로 온전히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인 거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진짜 복음이 뭔지 아니? 진짜 복음이 뭔지 아니?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 인간의 그 어떤 이론으로 절대 파괴되지 않는 네 속에 있는 그 옛사람의 인격 파괴시킬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말씀의 능력이다 이겁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다. 이 강력한 절대 빠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악한 인격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게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네 삶의 주권 줘. 이제 나한테 그 왕의 자리 넘겨줘. 그러면 내가 그 돌 빼줄게. 이거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돌 빼고 나랑 동행해야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7절의 가시떨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시가 자라서 기운으로 그걸 막아버렸다. 그래서 결실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결실하지 못한다. 싹이 나고 뿌리도 내리고 줄기도 나고 가지도 나고 나뭇잎도 나는데
결실까지 못 간다 이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결단 내리고 순종도 좀 해보고 삶의 주권도 드리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그런데 결실까지 가지 못하고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8절 19절에 보면 말씀을 듣기는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결실을 막는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두 가지로 기록을 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신앙의 연륜도 쌓입니다.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정도로 신앙이 성장합니다. 이 진지하다라는 것은 행사 다 참석하고 교회 사역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진지하게 신앙에 고민한다라는 것은 이 말씀대로 진짜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결단하고 해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우상들도 하나하나 발견하려고 몸부림치면서 포기하려고 하고 주일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고 아무리 손해보더라도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감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나를 죽이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다가 결단 내려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가다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이거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결단해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나아가기 전까지는 세상의 일들이, 재물이 우리에게 염려와 유혹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까지는 내 속에 있는 세상의 염려가 무엇인지, 재물의 유혹이 무엇인지 그거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세상이 당연한 것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단하고 나아가면 비로소 그 염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이렇게 말씀대로 살다가 이거 세상에서 망하는 거 아닌가? 정말 이렇게 살다 가면 이 세상에서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래도 사람인데 유도리는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직장에서 이렇게 하면 진급 절대 못할 것 같은데, 연봉도 절대 안 올라갈 것 같은데, 이렇게 장사하면 절대 이윤도 안 남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내 자식들은 대학교 어떻게 보내고 내 자식들은 어떻게 결혼시키고 내 노후는 어떻게 보장하나? 이런 세상의 염려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끝까지 가지 못하고 도중 하차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사회뿐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세상에서 불러냄 받은 사람들의 무리, 그게 교회라는 에클레시아 헬라어의 뜻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냄 받은 사람들, 세상과 다르게 살라고 구별되어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무리, 그렇게 다르게 살으라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건짐받아서 칭의 구원의 은혜 위에 선 사람들,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르게 살아야죠.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야죠.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못하니까 날마다 엎어져서 기도해야죠.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에 승부 걸고 기도와 영성에 승부 걸고 말씀대로 사십시오 가르치면 염려가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염려입니까? 이렇게 하면 사람 안 모인다. 그 말은 교회 운영, 유지 힘들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목회 성공도 못하고 사역 단체들도 성공 못한다. 이런 염려가 들어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회를 말씀대로 정말 제대로 하려면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맞는데 정말 정직하게 해서는 목회 성공하지 못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게 불신자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은연중에 자리 잡혀 있는 관념입니다. 정말 제대로 하면 목회 성공 못한다. 그런데 목회 성공을 뭐라고 정의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일리는 있죠. 사람이 모여야 뭐라도 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있어야 사역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성공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 정확하게 순종하는 거, 그것을 목회의 사역의 성공으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사람 많이 모이는 것을 목회의 성공으로 삼을 것이냐. 아무리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계산하고
계산해봐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성공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성공인 겁니다. 다 인정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그거는 실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공을 성공으로 여기고 이 성공을 내 신앙의 목표로 삼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와 교회들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염려 때문에 그 세상의 염려를 이길 만한 말씀으로 기경한 신앙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중에 노선 변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중에 포기하고 세상 방식, 세상 노하우 스물스물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결실하지 못한다 그러십니다. 그거 결실하지 못한다. 주님의 말씀 그거 교회의 온전한 모습 입지 못한다입니다. 우리 서신서들을 살펴보면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왜 욕먹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왜 개독교가 되었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 신앙을 다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도 예수님이 지금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결실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너희들은 결실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야. 이 결실을 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 비유 듣고 깨닫고 너희 마음 갈아엎어서 좋은 나무 되어서 반드시 결실을 해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어명인 말씀에 내 생명 걸고 순종하면서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그 신앙 만들어서,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땅 옥토입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좋은 땅이 무엇입니까? 좋은 땅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서 없어진 게 좋은 땅입니다. 내가 죽어서 없어진 것이 좋은 땅입니다. 우리 중에는 절대 좋은 땅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는 절대 좋은 땅이 없습니다. 말씀 앞에 죽어서 우리가 없어져야 그게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가끔 사람들은 이 비유를 보고 아 그래 내가 조금 더 열심을 해서 조금 더 작정을 해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좀 더 많이 보고 예배도 더 많이 참석하고 사역도 하고 그래서 좋은 땅이 돼야지, 그래서 내가 하는 사역에서 열매 맺어야지, 좀 더 전도 많이 해서 전도에 열매 맺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은 너희들 가운데 좋은 땅은 없다 이 얘기 하시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는 좋은 땅이 없어. 그러니까 말씀 앞에 죽어라 이것입니다. 죽어서 좋은 땅으로 바뀜을 받아라 이겁니다. 이게 오늘의 비유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아야 한다. 너희 가운데는 좋은 땅이 없다. 너희 가운데는 절대로 선한 것이 있을 수 없다. 너희 가운데는 처절한 죄밖에 없다. 그런데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말씀 앞에 죽어라. 그러면 반드시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죽어서 말씀 앞에 순복해서 네 마음 갈아엎으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씀의 씨앗이 심겼을 때에 싹이 나고 뿌리 내고 줄기 올라오고 가지 나고 나뭇잎 무성하게 맺고 열매까지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희의 모습이야. 이런 옥토 되어서 지난주에 봤던 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런 자로 부름받은 게 너희의 모습이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죽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은 말씀의 씨앗이 심겨졌을 때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니까.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입어야 할 모습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결실을 맺는 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입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의 당연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 비결, 그 비밀, 너희가 죽는 거. 20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면 곧 말씀을 듣고 받아 그랬습니다. 앞에 세 땅은 받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
이 받아의 원뜻을 보면 받다라는 receive와 함께 인정하다라는 admit의 뜻이 있습니다. 너희들의 그 완악한 마음을 기경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것이다.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한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뭐가 있느냐? 주님을 철저한 내 주인과 왕으로 인정한다. 그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인정한다. 그게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다. 이게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철저하게 악하다. 나는 철저하게 죄인이다. 이거를 인정하는 게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 이것은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예수님의 그 어명인 말씀을 받아서 내 생명 걸고 순종해야 할 나의 생명이다.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네 말씀, 그 말씀이 네 마음 갈아엎어서 결실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또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주인과 왕 되어 계십니까? 말씀이 말씀입니까? 나의 처절한 죄인됨을 인정하고 말씀 앞에 날마다 죽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할 이 모습,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입어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엉뚱한 길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정말 정직하게 남 생각 안 하고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하게 돌아보고 회개하고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